빌립보 4장 우리 2절 3절, 빌립보 4장 2절 3절 두 절 귀한 말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야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준비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아서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을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상이 하나도 없는 자도 있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집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료가 없으니까, 집을 지을 재료가 없으니까 터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터만 닦아놨어. 기둥 안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벽돌 한 장 얹어지지 아니하고, 그래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또 그것도 아닌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슬피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복이 없는 자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받을 상을 준비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주님 앞 올리던 모든 행위, 행동, 선한 것, 착한 것 전부 다 상급의 재료가 되고 우리가 그할 영원한 집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절로 3절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영이신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입고 있습니다. 영이신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표현입니다. 다시,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그 실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 내 몸을 세운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이걸 보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의 은행 심사와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의식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 빛의 모습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다고 하더니 우리와 다르게 선한 행실로 사네, 착한 행실로 살아가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네.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을 표현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378페이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부 다 이런 흐름, 믿는 자의 선한 모습, 착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를 통해서 영이신 주님이 나타나지고 표현되지고 보여지게 그렇게 역사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성,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성을 화평케 하는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다 말합니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직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성결함이고 그 두 번째가 화평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이 두 축이 거룩함과 화평입니다. 성결함과 화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는 이 성결함과 화평함의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주님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못 서면 구원받은 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깥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성결함과 화평함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요소를 추가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대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의 충실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자, 빌립보 4장 2절. 빌립보 4장 2절 시작. 내가 요대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순두계와 요대아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에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불화했습니다. 안종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너 요대야, 너 순두계, 너 두 사람 주님 안에서 마음 좀 합해라, 화해해라, 화목해라, 너 교회 일꾼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불화하고 갈등 속에서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있냐? 공개적으로 근면할 정도로 이 요대와 순두계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상으로, 기분상으로, 언어상으로, 폭력상으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뭐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속히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제일 능력 있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이건요, 암송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암송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암송 차원이 아닙니다. 그 요소를 내가 안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이루었다고 기도하며 가는 기도의 본질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들이 주기도문을 술술술 다 외워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 우리가 우리에게 해꾸지한 자, 우리가 우리에게 감정 상한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도 그 사람 죄 딱 묶어버립니다. 왜? 자기가 기도했거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와 동일합니다. 자기 입으로 묶어버립니다. 자기 입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 치러지는 죄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죄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범하는 죄들을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되지 않는 마음은
주님 앞에 거절당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주님 앞에 괘씸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인자가 되었어. 창조주 내가 타락한 너 피조물 내가 용서해 주려고 내가 제물이 되었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지금 그 죄까지 내가 다 도말해 주었어. 근데 너는 그 은혜 받고 그 사랑 받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식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주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나도 너의 죄를 묶어버리겠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유고대와 순두개는 딱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안 풉니다. 불화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다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불화하고 안 되겠는데, 그래서 편지에 써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해해라. 오래 끌고 가지 마라. 할렐루야. 그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요, 이 마귀란 헬라가 디아블로스입니다. 게임이 디아블로스 게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마귀입니다. 마귀. 그 디아블로스 이름의 뜻이 틈 사이를 파고드는 쐐기입니다. 쐐기.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갈라놓고 마는 쐐기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어떤 틈을 파고들어 있습니까? 불화의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갈등의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다툼의 틈을 파고드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 불안한 부부, 불안한 성도, 불안한 그 집단, 그냥 마귀의 밥이죠. 마귀의 밥. 마귀는 화목하고 평안한 자를 통해서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화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자, 야고보 3장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가 참 엄청나게 풍성한 생명의 책인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주님의 원수가 있고, 이 너무너무 충격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의 두 여인이 심각한 불화 속에서 갈등을 풀지 않냐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민하면서 직접 건면을 해줄 정도로 깊은 갈등 속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의 빛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야고보 3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 충만한 빌립보 교회 안에 하늘의 신민권을 가지고 그렇게 들림을 추구하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와 순두개 이 두 갈등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래서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기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예, 주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표현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유익 때문에, 내 권리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예수 믿고 주님의 심으로 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결등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사복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신부고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 주님의 아름다움, 할렐루야, 이런 귀한 것들이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옳은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예복은 옳은 행실입니다. 유오디와 순독에 벌써 흠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우시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갈등 속에서, 부조화 속에서 바울이 근면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이미 얼룩 다져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내가 살기 위해서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누가 내게 잘못하면 저가 내게 뭘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이미 다 용서해버려야 돼. 아멘.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얻으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도 마치 분쟁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파가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참 주님의 교회가 이 파벌 속에서 분쟁하고 주님의 뜻은 교회가 연합해서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표현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네 파가 나눠져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는 어떻게 주님의 표현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권사파, 집사파 뭐 오만파로 나눠가지고 싸움도 합시다. 그것이 시문이 나고 데모하고 그러나 합시다. 그럼 누가 저걸 보고 야, 저 하나님 교회를 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걸 보고 누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전부 다 욕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욕하고 권사를 욕하고 집사를 욕하고 그 교회에서는 다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친 주기도문의 첫째 요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이 찬란하게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 한 사람하고 성공의 신부 한 사람이 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SNS에 올려버렸어. 다 욕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원수를 사랑하러 말하는 종들이 그들 위해서 뭐라 할 것인가? 대통령이 자기 마음 안 된다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기를 기도한다는 것,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치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그것 자체가 주님의 마음이겠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을 말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올바른 정신 가지고, 올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르게 믿고 가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나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가이사를 저주하셨는가? 헤롯을 주님이 저주하셨는가? 빌라도를 주님이 저주하셨는가? 한마디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저주 않았습니다. 본붕의 헤롯,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제수씨입니다. 제수씨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어. 그리고 헤로데의 딸이 음란한 춤을 추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을 저지릅니다. 주님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오직 하늘만 봅니다. 오직 영혼만 봅니다. 오직 하늘 가는 밝은 길만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많은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가슴 속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시고 성전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땅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줄타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들을 보고 주를 믿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새 계명 딱 하나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허물 많은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이 직접 부르셨지만은 완벽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자는 도둑놈입니다. 마귀입니다. 주님을 팔지 않을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다에 가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러 나가도 속해 가서 네 할 일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주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가룟 유다만 허물이 있고 나머지는 허물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허물 많은 그대로 품어주셨고 허물 많은 그대로 안아주셨고 허물 많은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허물 많은 너희를 그대로 사랑했지 않냐? 내가 허물 많은 너희를 있는 그대로 사랑같이 너희도 허물 많은 그대로 사랑해 주라. 아멘.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 같이 너희도 형제들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고 완벽하지 못한 것이 보이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줘라.
이해를 해주어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이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를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믿는 자끼리 서로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내 형제, 영원한 가족이 성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운명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운명 공동체인데, 육신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장 진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불신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묶어준 이 교회가 성도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지 못하면 안 믿는 불신자, 안 믿는 이웃 어떻게 사랑하겠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새 계명을 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온 자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가는 그곳에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기름 부음에 잠기는 흔적과 표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은혜 속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그저 연합하고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자녀끼리 서로 연합해서 화목하게 기쁨으로 지내는 것만 봐도 흡족한 거예요. 아멘. 그것만 봐도 흡족하고 만족하고 부모로서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 속에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리 지나면 얼마나 부모로서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잘 산다고 못 사는 동생 무시하고, 못 산다고 잘 사는 형 시기하고, 말도 안 하고 갈등 속에 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나님 똑같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가 서로 싸우는가? 이게 대단한 발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는 싸우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이 있답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음욕 이것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이성의 자랑도 있고, 특별히 하나 더 있는데 싸우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이 들어앉아 있답니다.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운대. 야고보 4장 1절로 2절. 야고보 4장 1절로 2절. 야고보 4장 1절로 2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어떤 정욕으로? 싸우는 정욕입니다. 싸우는 정욕.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2절의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싸우는가? 싸우는 정욕 때문에 싸운대. 사람 속에 이 더러운 죄의 본성 가운데 육신의 정욕만 있고 안목의 정욕만 있고 이성의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털고 앉았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른대. 그냥 내가 기분 나빴어. 근데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러면 내가 성질이 났어. 그렇게 싸우는 줄로 착각한대. 원인은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눈에는 뭐만 보여? 싸움 하려고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싸우려고 벌써 속에서 다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 죄성 속에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정욕을 짓밟아 버리자. 아멘. 내 속에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 싸우는 정욕이 내 안에서 아주 독살처럼 머리를 들지 못하게, 이걸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예수의 피로서 짓밟아 버리고 우리 안에서 싸움의 정욕이 발동하지 못하게, 아멘. 싸우는 정욕이 발동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화평의 사람으로, 성결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평안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것이 영혼을 거스려 싸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보통 음욕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음욕보다 더 큰 놈이, 음욕은 알아. 하지만 이것보다 더 독한 놈이 싸우는 정욕입니다.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다스리고 지배하고 처리하고,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짓밟아 버리라. 할렐루야. 주여, 내 속에 남아있는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싸우는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이 싸우는 정욕을 짓밟아 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영혼은 힘을 빠져버립니다. 영혼은
딱딱딱딱 문제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 싸우는 정욕, 음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을 제하면서 가라. 할렐루야.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참 빌립보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가 옥중 선생님 4개입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또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신학자들은 그 중에서 최고의 책을 택하라면 빌립보서를 택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책이라 말합니다. 거기에 유오대와 순두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처리함으로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못함으로 주님이 제한받고 싸우는 정욕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에,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에, 에베소 4장 12절로 16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영의 온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랑, 육이 아니고 속사람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싸움과 다툼과 분쟁은 허물어버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허물어버립니다. 연합과 사랑과 화평은 든든하게 주님의 성전을 세워갑니다. 내 속사람을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빌립보 4장 3절, 빌립보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도기를 직접적으로 금명하면서 권면할 필요가 있어서 이름을 직접 금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란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과 멍에는 함께 매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그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바울이 함께 멍에를 지고 가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인데 바울은 싹 감춰버립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기는 드러내어서 화해하려고 근면해주고, 그 중에서 이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 자, 1장 빌립보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속에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바울이 귀하게 보는지, 얼마나 주님 나라의 이 무명한 존재가 소중하고 귀한지 그에게 바울이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힘써 사역하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불화하고 있고 갈등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상태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복음 힘쓰던 저 부녀들을 좀 도와줘라. 어떻게? 화해하게 마음 좀 풀어서 화해해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게 저희들을 도와줘라. 누군가가 화해를 시키면, 누군가가 손을 내밀면 못이기는 차고 잡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 그리 하라. 너에게 좀 도와서 저 두 사람 소중하지 않냐? 저 두 사람 너와 함께 복음에 힘써도 믿음의 사람들 아니냐? 하지만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저렇게 감정이 상해서 불하고 있지만은 회복되고 화해되게 너에게도 좀 도와줘서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풀어줘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피스메이커, 화해시켜주고 합평케 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중간에서 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한 글레멘데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참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해 주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주어라.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 주어라. 영원히 함께 살 가족 아니냐. 할렐루야.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인생 7, 80년인데 그것도 이제 장성해서 갈등 나가지고 좀 불화 속에 살아봐야 불과 몇 년인데 몇 십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걸 못 풀어서 영원한 이 참 은혜의 동참을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도와주고 힘써 협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교리적인 요소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그런 어떤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2절 3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이 갈등 속에서 불화 속에 있다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그래서 화해해라, 화목해라.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함께 도우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 또 어두운 모습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지만은 무슨 연유인지 불화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어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표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하고 또 온유하고 성결하고 사랑과 자비로서 주님의 따심을 흘러보내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없다고 말한 자들에게 주님의 귀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잘 자라가서 장철의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는 우리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거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주님을 표현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 먹고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화목해주고 아름다운 화평을 이루어서 멋진 교회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하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